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시간 결산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진 않고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가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종들이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그런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준 달란트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찾아오는, 그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들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달란트를 받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즉시로 나가서 그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자 그들이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믿고 맡긴 그 달란트를 자신감 있게,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그 사실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서 자기들이 받은 만큼의 이윤을 당당하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서인지 그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그만 포기해 버렸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 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아가서 5달란트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아가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주인은 각자가 남긴 이윤의 양에 따라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맡긴 양에 따라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불림받고 동일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결산의 날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 또한 바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며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 재림 이후에 또한 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재림 이후에 받게 될 더 큰 사명을 위해 지금 훈련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 남기기를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땅에 숨겨 두었었노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로 그렇게 주인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끔찍한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그렇게 주인을 생각했더라면 이자라도 남겨서,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자라도 남겨서 그것을 주인에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은 26절에 나오는 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잘못한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성도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현재에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현실에 만족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불리며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며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 하는 선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견주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각자는 각자의 달란트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섬기는 일, 섬기는 방법, 섬기는 역할들이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또 일의 종류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때론 우리가 보기에 더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를 똑같이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비록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를 똑같이 바라보시며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우리를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또 뭔가 주를 위해 열심도 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일 앞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겠어? 괜히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그렇게 망설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문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 결산의 날에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던지 악하고 무익한 종, 쓸데없는 종이라고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든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지금에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충성된 일꾼들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시며 그것들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 건지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결국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마지막 때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기시고 떠나가 계신 동안 우리는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님 돌아오셔서 결산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지금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또한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된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다 되어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동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현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 예천 땅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내 환우들과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교회 모든 모임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소원에 따라 기도 제목 따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